세상에 별의별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수청소부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특수청소부는 돌아가신 분들의 사시던 그 방이나 집을 청소해주고 유품을 정리해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혼자 사시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은 뒤에 정리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외 가족이 있는 분들도 또 이런 특수 청소부가 이렇게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수 청소부는 보니까 이제 젊은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병에 걸리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아프고 또 집에서 이제 병을 앓고 계실 때 어떻게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아버지 뵈었을 때 기침하시면서 아버지가 좀 피를 토하시는 걸 봤는데, 또 뭐 늘 하시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일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뭐 어제도 또 안 좋으셨으니까 오늘도 안 좋으신 건 어쩔 수 없겠지 하고 나갔는데, 이제 그렇게 직장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죠. 이게 두고도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버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아버지 괜찮으신냐고 한 번 더 말이라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빨리 내가 돈 벌러 갈 생각에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 못한 게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지금 아버지 시신이야 이제 병원이랑 경찰에서 뭐 이렇게 옮겼지만 남아있는 아버지 흔적들을 자기가 도저히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 청소부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유품을 정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특수 청소부들이 다니면서 보면 별의별 사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사연들이 많이 있다. 별의별 흔적들도 많이 있고, 제일 이제 이분들이 하는 제일 큰 일, 제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냄새를 없애는 거라고. 냄새를. 보통은 이제 혼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나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 집에 냄새 배인 거 없애는 게 어렵다고. 심지어 어떤 집은 벽을 다 뜯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냄새 없애는 게 힘들고, 또 냄새 없애고 그런 것들보다 더 힘든 거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는 그 청소하는 그 집들마다 사연들이 너무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수청소부가 이런 사연들을 책으로 썼는데, 이 특수청소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연락을 받고 밤에 저녁에 조금 일찍 저녁을 먹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아는 이렇게 집주인, 그 부동산 하는 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지금 좀 빨리 와줘야 되겠다고, 젊은 아가씨가 이제 그만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 빨리 와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빨리 집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집주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집이 원룸이었는데 아무런 짐이 없는 거예요. TV도 없고 화장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방 한복판에 덩그러니 핑크색 텐트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핑크색 텐트 안에 이제 에어매트만 있고, 그리고는 그 텐트 앞에 소주병만 한 6-7병 이렇게 나뒹굴고, 또 베란다에 보니까 이렇게 이삿짐 쌀 때 쓰는 이삿짐용 박스만 한 5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 살던 아가씨의 모든 그런 살림살이는 저 이삿짐 박스 5박스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바닥도 닦고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가방에 보니까 이력서가 한 장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력서를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또 큰 회사 공장에 그 휴대폰 부품 만드는 공장에서도 일하고 여기저기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력서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력서를 보면서 이 청소부가 참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생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고 또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 이력서 한 장으로 어떻게 다 설명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텐데, 뭐 좋아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싫어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슬펐던 일, 좋았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없고 그냥 딱 이력산장만 남은 거예요. 이 아가씨의 인생에 이력산장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글픈 마음으로 청소를 계속 하는데 텐트 뒤에 보니까 책이 한 몇 권 있는데 그 책들이 전부 다 무슨 책이냐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 법이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지내면서 외로우니까 말할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책 읽으면 텐트 안에서 등 하나 켜놓고 이 책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 청소부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막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아가씨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 이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이 외로움을 달래주었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병든 사람들, 각색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그래서 예수님만 고쳐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지푸라기가 되어주실 수 있는 아픈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멀리서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 누구도 나하고 어울려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 다가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외로워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온통 주변이 다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도움받고 싶은 사람들만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 예수님 힘드시겠다 가서 도와드리고 내가 제자가 되어드려야지, 내가 예수님 좀 위로해드려야지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데리고 왔지. 너 내 제자가 되어라, 나 따라와라 라고 했지.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다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 누가 어느 선생님이 가서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기어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일부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 예수님이 미운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고 공격하려는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받기 위한 사람들만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만 어울려 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 주셨고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만 어쨌든 썩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있는 것처럼, 조금 더 생기가 있는 것처럼 붙잡아주는 거죠. 완전히 썩어서 없어져서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비료가 되기도 하고 상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또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것이 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은 이 절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이미 썩어져 가고 있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고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는 소금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완전히 내려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쟤는 죄인이야, 세리야, 창기야, 어울리면 안 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소금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 살아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캄캄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소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가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희가 소금이 되라, 지금부터 너희가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소금이었고 원래부터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 더 살아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누군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도움받기 위해 나온,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힐 때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환한 곳에서는 빛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은 자기 모양이 없습니다. 방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이 모양, 저기에 있으면 저 모양으로 빛은 자기 모양이 없습니다. 이런 컵에 담겨 있으면 컵의 모양, 주전자에 담겨 있으면 주전자의 모양, 무슨 모양으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 교회 일남 요즘 보고 있는데 이거 원래 제 사진입니다 내면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렇게 20대 때 사진 내신 권사님들도 있으시고, 시집 갈 때인지 이게 결혼 전인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을 내신 분들 있어요. 원래 내 모습입니다. 원래 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입니다. 원래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내 자리고 내 모습이고, 누군가의 어둠을 향하고 밝혀주는 것이 내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든지 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저 인간 뒷바라지 하려고, 뒤치다거리 하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자식 낳았나? 내가 얘 뒤치다거리 하려고 평생 내 인생 없이, 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누구 엄마로, 누구 아내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뒤치다거리 하려고 사는 건가? 내 인생 어디 갔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맞습니다. 그러려고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 때론 내 배우자, 때론 내 자녀,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 때로는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상처에 들어가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소독하려면 소금은 자기 모양이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자기 모양 지키면서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자기 모양 지키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소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녹아들고 상처에 녹아들고 누군가의 인생에 녹아들어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에 녹아들고 그 사람의 슬픔과 부끄러움과 죄에 녹아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양 지키면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이 변하나? 다른 음식들을, 다른 것들을 변하지 않게 해주는 게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이 그런 역할을 상실할 수 있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 모양을 지키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실이 바로 착한 행실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착하다라는 말은 뭐 나쁘다 착하다가 아니라 잘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되게,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조금 더 살아있게 하고, 누군가 포기하지 않도록, 외로워하지 않도록, 배고파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소금기가 없는 음식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이게 음식인지 돌인지 뭐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금기가 없으면 음식 맛을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이 음식은 이 음식의 맛이 나고 저 음식은 저 음식의 맛이 나고 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일할 맛이 나고 믿을 맛이 나고 예배할 맛이 나는 그런 소금이 되기를, 아니 이미 소금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너희 그것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잘 되게 하고 이웃을 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명, 희생하고 섬기는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패로 달려가는 이웃을 붙잡고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누군가의 어두움을 밝혀줄 때,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1902년도에 평안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목사님 태어나신 동네가 1902년이면 이제 한창 이제 조선이 끝나고 막 일본하고 막 어려울 때인데 이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또 동네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배우고 힘써야 되겠다. 이 한경직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과 주변에 믿는 성도들 도움으로 미국 유학도 가게 되었는데 미국 유학 가서 폐병에 걸리신 거예요.
폐병에 걸려서 이제 예일대학 대학원 이제 합격 발표 남아서 이때 들어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폐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제 남은 생명 다 하나님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1939년에 보리논이라는 고아원 겸 양로원을 세워서, 그때 뭐 태평양 전쟁, 뭐 이런저런 전쟁,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고아들도 많고 자식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또 심지어 부모가 누군지 알아도 부모가 갖다 버린 아이들도 많았고, 또 심지어 부모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전쟁터 나가서 죽거나 뭐 이리저리,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모아서 보리논이라는 고아원 겸 양로원을 세워서 80명 정도의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정도 있었고 본인 자녀들도 있어요. 이제 둘째 아이는 이제 갓난쟁이 아이, 태어난 지 이제 1년밖에, 첫 돌밖에 되지 않은 둘째 아이도 있었지만 그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아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사랑해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보살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큰 병원의 병원장이 되었고, 어떤 이는 교수가 되고, 어떤 이는 각계각층에서 너무너무 잘 되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고, 또 그들 중에는 또 어려운 이들,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피난민들, 이 이민 초기에 한인교회들처럼 피난민들 왔을 때 서로 도와주고, 뭐가 필요한 거 없는지, 뭘 도와주면 될지 보듬고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그 도움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